북한의 상황, 북한의 현실을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김정은이가 동시 후계자로 등장할 때 사진입니다. 누구를 닮았죠? 김정숙이를 닮았습니다. 원래 김정숙이는 못생겼죠. 근데 북한에서 아주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린 그림이 북한 교과서에 등장하는 김정숙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아시는 것처럼 리설주가 기쁨주였다가 한순간에 김정은이의 부인이 된 것은 김정숙이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김정은이의 헤어스타일이 참 특이하죠. 어떻게 저런 헤어스타일을 했을까? 그게 뭐 상식적으로 김일성이를 본받았겠지. 그럼 김일성이가 1945년 9월 20일 날 와가지고 1994년 9월 8일 날 죽었는데 언제 모습이냐 말이에요. 언제 모습이냐? 1950년 9월 8일 날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남침을 하고 낙동강을 놓고 치열하게 전투할 때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에서 밀리면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악착같이 반격을 하려고 치열하게 전쟁을 할 때, 그때 강건 총참모장이 외관에서 지뢰 폭발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할 때에 운구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김일성이에요. 그 당시. 그래서 이게 박헌영, 그리고 최영건이가 있고, 그래서 강건 참모장 장례식 때에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급하게 살을 찌우느라고 발목에 나간 거예요. 김정은이가 이 모습을 본받으려니까 급속하게 살 찌우느라고 너무 먹어가지고 발목이 나갔던 거죠. 이때 헤어스타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때는 김일성이가 죽느냐 사느냐는 겁니다. 즉 낙동강에서 대한민국을 물리치면 적화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 통일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전쟁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지면 자기는 전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때의 전시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연출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까 살도 찌고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의 체제의 핵심은 뭐냐? 전시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모습을 했냐? 지금의 핵심은 김정은이 자기 체제가 죽느냐 사느냐는 전시체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이 마지막 체제가, 이 북한의 마지막 체제가 죽느냐 사느냐는 전시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딱 망해가지고 지금 이 체제가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자기 생존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체제를 유지해 보려고 이런 카리스마의 전시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카리스마의 지도심을. 그러니까 자기 고모 장성택이도 막 죽일 수 있는 거죠. 한 200명을 죽였다는 거죠. 왜? 전시거든요, 지금. 자기는 전시가 말입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하면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또 아주 새로운 제가 영감을 받았는데 파워벨트, 중간 계층의 파워벨트를 위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은 이제 70년이 끝나고 이 3대 세습 공산주의가 죽느냐 사느냐는 전시 마지막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 체제는 결국 무너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너져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왜? 모든 것은 뿌리가 있거든요.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맺히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 체제가 어떻게 되고 남북한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하는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보면 알아요. 뿌리를 보면 그 뿌리를 제대로 알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게 1950년 12월 3일 날
대동강에서 피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침을 일으켰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평양을 10월 16일 날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까지 해서 완전히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개입했죠? 중공군이 개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피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동강을 넘어서 내려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라이프지에 실려가지고 세계를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22년을 살아가지고요. 올해 첫 겨울이라 오늘 날씨도 무지하게 추워요. 근데 이 당시 일사후퇴 무지하게 추웠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맨손으로 대동강 철교를 딱 잡으면 붙어버릴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90%가 기독교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다시 중공군이 들으면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탈출하는 장면이 대동강 철교를 넘는 참 고개를 하듯이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를 종군 기자가 찍어서 라이프지에 올려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감동을 받았느냐? 야, 한국인은 저렇게 강인하구나. 저렇게 강인하구나. 저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생명을 걸고 이유는 딱 하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탈북자지만 3세대입니다. 1세대를 월남인이라고 해요. 1945년 공산주의 김일성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때 1차로 넘어간 사람들을 월남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설마 하면서 북한을 지키고 있었는데 6.25 동란 나고 바로 중공군 다시 들어올 때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넘어온 사람들 그때를 피난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후전하고 그 다음에 고난의 행군 이후 시대에 내려오기 시작한 여러분들이 탈북자입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대한민국은 누가 세웠냐면 바로 1세대 월남한 기독교 엘리트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하죠. 여러분 인민대학당 아시죠? 인민대학습당. 맨날 김정일, 김일성 나와서 하는 김일성 광장 바로 뒤에 있는 게 인민대학습당입니다. 즉 공산주의 수행의 본부와 같은 거예요. 그 자리가 평양의 남사년교회 자리입니다. 그래서 해방 당시에 남북한을 통틀어서 제일 큰 교회가 바로 평양 남사년 감리교회였습니다. 해방되자마자 이승만 박사님이 남북 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이 됐을 때 북한하고 협력고 하야를 해야 되니까 남사년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윤영 목사님을 월남시켰어요. 내려오라고 했어요. 내려와서 재헌이의 국회의원이 되고 재헌이의 첫 국회 때 기도하신 분이 이윤영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내려오셨으니까 남사년교회 교인들이 친일에 물들지 않은 아주 좋은 목사님을 모시자. 그래가지고 해주에 숨어있던 송정근 목사님을 모셔서 남사년교회 담임을 하십니다. 이분도 계속 내려오라고 하는데 북한의 양떼를 지켜야 되겠다고 조만식 선생님과 함께 5년 동안 공산 치하에서 북한 양떼를 지키고 김일성이랑 싸우다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2시에 체포당하셔가지고 숙섬 알죠? 대동강 앞에 숙섬이 있습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그 자리에다가 뭘 세워놨죠? 김웅우, 셔먼호 격침들을 세워놨습니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의 아버지, 금보연의 아버지 김웅우가 18살 때 평양 시민을 선동해가지고 셔먼호를 격침시켰다. 그렇게 거짓말을 시켜서 셔먼호 격침들을 딱 세우는 그 자리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송정근 목사님과 조만식 선생님을 감옥에 있는 선생님 데려다가 새벽 4시에 총살로 순교를 시키고 그 총성을 듣고 유성철 작전국장이 폭풍이라고 하는 남친 신호탄을 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송정근 목사님의 외손녀가 제 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김일성 죽기 전부터
매일 산에 올라가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보내셨어요. 그 나는 맨날 북쪽을 보고 기도했는데 왜 적도면 남쪽으로 보냈을까? 한동안 이제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북한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게 한국에서는 북한 사이트를 못 열어봅니다. 위에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동신문 클릭하면 딱 뜨죠. 위에 사이트입니다. 못 열어. 근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전 세계 모든 사이트와 북한 사이트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북한 사이트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사실은 여러분보다 제가 북한을 더 잘합니다. 재미난 거는 북한 노동신문의 논조하고 논조가 똑같아요. 사진도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 통일이 곧 임박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남한도 준비해야 되고 또 북한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이런 그 통일에 대한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올 초에 입국해가지고 5월달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교회마다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33차입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마지막에 참 새벽에 탈북자님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또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 흥남에서 철수한 게 유명한 흥남 철수작전입니다.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보셨죠? 국제시장 영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다 보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보고 지금 북한에서 제일 인기 있는 영화가 뭔지 아세요? 국제시장입니다. 북한에서 국제시장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국제시장을. 그 국제시장에 등장하는 분이 그 현봉학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평양 남산협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윌리엄 프랭클린 선교사가 함흥에서 영생여고를 만들었어요. 그 영성여고의 교목이었던 교목의 아들이 현봉학입니다. 그 현봉학이가 평양의대를 들어간 거예요. 평양의대에 들어갔는데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오니까 1세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세브란스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가 해방되자마자 신사참배 때 다 쫓겨났거든요. 제일 먼저 들어와가지고 다시 북한을 못 들어가고 남한에서 사역하면서 세브란스에서 사역하는데 자기가 사역했던 흥남에 자기가 키운 교목의 아들 현봉아이가 내려와서 똑똑하니까 영어를 가르쳐주고 해서 버지니아 대학교에 의과대학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의과대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교수하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해병대 군의관으로 자원을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해병대 사령부를 신고하려고 운전하러 다녔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서 유학했으니 영어를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해병대 군의관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부산에 미 이사단이 왔는데 너 통역장도 해야 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미 이사단에 소속된 식군단으로 차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식군단장 알몬드 중장한테 신고를 하는 겁니다. 신고를 하는데 영어를 잘하거든요. 너 영어를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버지니아 대학에서 의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몬드 장군이 책상을 딱 치면서 내가 버지니아 출신이야. 그래서 당장 민사부 참모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다가 식군단이 저 원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작전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흥남 철수작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고향이 이 지역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영화에 나왔던
김무생 씨 아들이 이 역할을 했죠. 이게 유명한 알몬드 장군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 보셨죠? 막 서로 배탈나고 아비규환 떨어지고 줄잡고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영화니까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이런 장면을 연출했지 이런 장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98,000명 중에 9만 명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사진입니다. 어디 혼란한 모습이 있어요. 질서정연하죠.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뭐 공포 떨고 그러는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질서정연하게 거룩대로 올라타가지고 다 이렇게 배를 탔습니다. 자, 그 미 해병 1사단이 개마고원 장진호에서 중공군에게 포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후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빨리 후퇴를 하라. 그랬더니 미 해병 1사단은 역사상 접은 적이 없는 부대예요. 후퇴를 해본 적이 없는 부대예요. 근데 후퇴를 안 하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스미스 장군이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후퇴한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We advance another direction. 후퇴한다는 소리는 자존심 상해서 못하고 우리 다른 방향으로 진격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공군한테 막 얻어 터지면서 막 죽어나가면서 그 겨울에 얼어 죽고 총 맞아 죽으면서 막 후퇴를 하는데 하가울리라고 하는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공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후퇴하니까 당신들 기독교인 같은데 여기 남아있으면 죽는다고. 죽잖아요. 왜? 유엔으로 올라왔을 때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이 환영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공산당에 들어오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이 미 해병 1사단을 따라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후퇴하는 피난민 중에서도 공산 간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2km 대형을 유지하면서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기독교인이 불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미 해병 1사단은 얼어 죽고 포탄 맞아 죽고 총 맞아 죽는데 기독교 피난민은 2km 대열을 유지하면서 피난 나오는데도 죽는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병사가 죽으니까 스미스 수장이 활주로를 깝니다. 고토리에서 활주로를 깔아가지고 비행기를 후송하려고. 병사가 하도 죽으니까. 그래서 활주로를 깔고 병사들을 후퇴시켜서 안전히 후퇴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따라온 기독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이때 스미스 소장이 이 위대한 기독교인들, 이 위대한 한민족 같이 간다. 그래서 활주로를 부상병만 보내고 육로로 탈출한 거예요. 호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비행기로 다 살 수 있었지만 그리고 모든 장비를 다 폭파시킬 수 있었지만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미스 소장이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까지 쫓아온 위대한 한민족 기독교인들을 살릴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피를 흘려서라도 살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부상병만 보내고 우리는 함흥까지 육로로 탈출한다. 그래서 함흥까지 200km로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미스 장군이 경례 타는 사진이 있습니다. 왜? 비행기 타고 왔으면 다 살자는 자기 부하들. 근데 200km 오면서 무지개 죽어나갔거든요.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래서 그 부하들한테 경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다. 근데 놀라운 거는 약 4,500명 정도 불고불고 불어가지고요. 다 살았어요. 기독교인이. 할렐루야. 그리고 홍남철수 작전을 하니까 현봉학 씨가 장군님, 지금 이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만 데려가면 남은 있는 기독교인들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애원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럼 빨리 연락해. 그래서 집차를 타고 함흥, 원산 일대를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교회별로 연락합니다. 교회별로. 그러니까 교회별로 연락을 듣고 하루 만에 10만 명이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뭐 들고? 교회 편말 들고 세탁교회, 함흥교회, 흥남교회, 정동제일교회. 그래서 교회별로 10만 명이 쫙. 알몬드 장군이 눈 떠보니까 하루아침에 10만 명이 모인 거예요. 더 놀란 거는 질서정연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강연하다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도 여전까지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 사이에 1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는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별로 연락해서 교회별로 모였거든요. 지금도 내일 신정 북한에서 기도하다 교회별로 연락하면 10만 명 모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교회별로 편말 들고 있다. 그래서 10만 명이 모인 것도 놀랐는데 질서 정연한 거에 놀란 겁니다. 어디 아비규가 전혀 없었어요. 질서 있게 교육을 따면 그래서 질서 있게 딱 배를 다 탔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복잡하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타고 그러니까 또 자기 교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예수 사랑하시는 그 찬송을 부르거나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기독교인을 알고 프리패스를 태워준 거예요. 패스포드 검사할 것도 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그 당시 국왕인 헤이그 대위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레이건 대통령 때 국무장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이 비행기를 정찰기를 딱 타고 보는데 10만 명이 질서정연한 거에 또 감동을 받아요. 이 한민족은 위대한 민족이요. 우리가 피를 흘려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장비를 다 원산항에다가 흥남항에다가 다 폭파시키고 98,000명이 무사하게 탈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복음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깨묻혀서 내려온 한 5뿌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공산당은 아니지만 5년 동안 공사체에 살아보니까 이 체제는 나쁜 체제다. 그래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산군이었다가 포로 잡혀서 전향하거나 항복한 군인들이 또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넘어왔느냐? 골수 공산당원인데 다시 중공군이 들어오면 군대 끌려나갈 사람들 20대 30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면 의원군을 끌려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이지만 군대 안 가려고 목숨 부지하려고 내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소수이긴 하지만 간첩도 내려왔겠죠. 신분을 속이고. 그때 흥남시청 농업계장인 문형룡이라는 부부가 내려와서 거제도에서 살면서 낳은 아들이 문재인 씨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이 천안시청 농업계장이었거든요. 옛날에 제일 빡센 데가 농업계장하고 양정계장이었어요. 농업계장하고 재무계장입니다. 그러니까 흥남시의 농업계장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요. 역사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자유주의 대한민국과 기독교의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문재인 후보입니다. 하루속히 그분들이 그런 걸 깨닫고 통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사진 너무너무 잘 알죠? 이 사진 남북한 전력을 비교한 사진인데 이 사진이 올 1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2002년도에 있는 찍은 사진도 있고 제가 매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진을. 근데 2002년도하고 똑같아요. 다만 달라진 거는 중국 서양 쪽이 굉장히 점점 밝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때 평양은 이거 하나만 딱 남겨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좌경화되고 문제가 됐느냐면 이 사진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꾸 한국하고 미국하고 연합훈련하니까 을지 프리덤 훈련을 하고 그런 군사훈련을 하니까 북한에서 등화간지의 훈련을 하는 거다. 그러면. 그런데 어버이 수령을 믿는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이렇게 한순간에 암흑으로 만들 수 있는 일치 달결된 백두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놈으로 등화간지 훈련을 10년 동안 매일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등화간지 훈련을 왜 합니까? 폭격하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폭격하라는 얘기네? 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 야, 북한이 뭐,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아마 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밤에 잠 잘 자라고 불 꺼주는 거겠지. 그래 놓고서는, 봐라, 나만. 박근혜 정부가 정치를 못해가지고 서울만 화나치, 지방은 덜 화나치 않느냐. 그러니까 서울이 지옥철이고, 그렇지, 지방 분권해야 된다. 그래서 반정권 운동하는 그런 걸로 이용을 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해방 당시에 이게 북한의 유명한 국가문장이죠. 이게 북한의 국가문장입니다. 국가문장에 뭐가 있는 거냐? 수풍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수풍발전소는 1944년 4월에 완공된 그 당시 아시아 최대 발전소예요. 세계 최대 발전소는 미국의 후보댐이 200만 킬로와트를 생산하고 이 수풍댐은 일본 제국이 한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만주를 먹으려고 만주의 지하전을 뺏어 먹으려고 태평양 전쟁 중에도 완공한 게 수풍발전소입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이 한반도에 특별히 북한에 지하자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하자원을 뺏어먹기 위해서 북한의 전력시설들이 희청강, 청천강, 그래서 북한의 전력시설을 많이 세우고 산업공업시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해방 당시에 북한의 총 전력 생산이 200만 킬로와트였습니다. 보시죠. 북한의 전력 생산이 200만 킬로와트예요. 수풍발전소는 빼고 60만 킬로 빼고. 그러면 남한은 얼마였느냐? 남한은 5만 킬로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정부가 북한에다가 물건을 주고 5만 킬로와트를 끌어다 썼죠. 북한에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0일 날 대한민국에서 유엔 감시하에 합법적인 그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설립이 되니까 5월 14일 날 5만 킬로 그나마 보내던 전력을 딱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미 이 어둠을 채워냈어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북한은 이 당시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남한이 한 50불이었고 북한이 한 30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공업시설과 산업시설과 전력이 많으니까 5년 동안 급속하게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워서 남침을 하셨었죠. 제가 이 역사를 보니까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북한의 지도자가 됐다 하더라도 까딱하면 전쟁 일으키겠더라고요. 왜? 이거 남한이 거지 아니에요, 거지. 예? 이거 슬쩍 그냥 해가지고 통일된 한반도를 이루면 민족이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아무나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일성이가 쉽게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공산주의 악랄한 정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기독교를 박해를 당하니까 기독교 엘리트들이 넘어와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족적 정기로 대한민국을 세우니까 진짜 친일파들은 다 월북을 한 거예요. 그 유명한 게 혹시 여러분 안막이라는 배우 아세요? 여러분 세대에 모를 거예요. 그 당시 세계 최고 유명한 무용수 최승희라는 세계적인 무용수가 있었습니다. 월북했어요. 왜 월북했느냐? 남편이 안막 영화 배우인데 공산주의자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두드려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 엘리트들은 다 북한에 올라가서 공산주의에 참가한 거예요. 그래서 1945년 10월 14일 날 기린이 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이가 연설했죠. 그 연설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 하니 친일파라도 공산주의 정권을 도와주면 용서해주겠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지식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그게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친일파라 할지라도 왜 친일파들 다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워졌고 서울대 공과대학장 이승기 박사를 계속 올라오라고 월북하라고.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안 올라가다가 1950년 7월 26일 날 수요일 날 월북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승기 박사가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이 끝났다고 보는 거야. 7월 26일 날 거의 수원까지 대전까지 다 점령해가지고. 근데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대역전이 일어났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승기 박사가 그때 올라가서 오늘날 핵을 개발한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북한은 약 400만 킬로와트입니다. 2배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전력시설이 노후하고 또 다른 인프라가 없고 또 전력을 가지고 핵개발 같은 데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아직도 200만 킬로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전등도 못 켜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킬로와트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는요. 그나마 있던 5만 킬로 전력시설도 6.25 동란 때 60%가 파괴가 됐어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천재인고 하니 그때 이미 원자력의 위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희생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원자력이 새로운 시대의 에너지다. 그래서요. 1956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시즐러라고 하는 그 당시 전 세계 최고 물리학자를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최고 과학자가 있는데 저 아프리카 가나의 신생국 대통령이 오라면 갑니까? 안 가요. 근데 동북아시아의 일본 식민지로 조그만 나라 그것도 민족 상쟁을 던져가지고 완전히 황폐화된 거지나라 그 대통령이 오랬는데 옵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 당시 그 정도 세계적인 인물이었어요.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때 이분이 가방을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원자력은 머리로 켜내는 에너지며 20년 후부터는 생산이 가능하고 앞으로 원자력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거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자전거도 못 만들 때 핵 연구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0년 만에 1979년도에 고리 원전소에서 60만 킬로와트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급고도 성장을 하고 북한은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1980년도에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엊그저께 지난 8월 15일 봉숙교회에서 북한 목사, 가짜 목사죠? 북한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 연설문을 인용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연설문이. 그 연설문의 내용이 뭐냐? 1980년도에 김일성은 이미 이제 대한민국한테 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네 나라는 이제 거짓나라가 되고 대한민국 급상승하니까 그때부터 대남 전략이 물론 적화 통일은 안 바뀌지만 대남 전략의 핵심은 뭐냐? 체제 유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제부터는 대한민국한테 지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체제가 무너질지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의 모든 전략은 체제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을 개발하는 것도, 목침 사건을 일으키는 것도, 장성택이를 죽이는 것도, 모든 거는 바로 자기 체제가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게 이미 1980년대 전략입니다. 그런데 언제 또 타격을 받았어요? 1994년 9월 8일 날 김일성이가 죽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죠. 여러분, 고난의 행군이 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1994년도 김일성이가 죽고 그 당시에 홍수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김일성이 죽는 바람에 미처 그 재앙을 깨달을 틈도 없이 김일성이가 죽어서 하늘이 슬퍼서 울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수령이 죽어가지고 하늘이 슬퍼서 그렇게 피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는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1995년도에 또 대홍수가 온 거예요. 싹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1996년에 김정일이가 대홍수를 두 번 만나니까 홍수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댐에 물을 빼라고 했어요. 또 홍수만 날까봐. 근데 뭐가 왔죠? 감옥는 거예요. 재밌죠? 하나님의 역사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보 멍텅구리 인재입니다. 김일성 뽕꾸라, 김정일 뽕꾸라, 김정희 뽕꾸라 나갈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가뭄이 오니까 한순간에 다 굶어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위대한 한민족이 300만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 생각하면 나 가슴이 아파요. 북한 사람하고 대한민국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북한 사람들이 더 강인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희 장인어른은 주체탑 있는 선교리 출신이세요. 그걸 말씀드린 것처럼 제 처가는 평양 남산인교 출신이고 저희 어머님은 개성 출신이십니다. 어떻게 위대한 한민족이 300만이 굶었습니까? 제가 이것도 조사해보니까 정확하게 250만이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50만 명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 내에서 다 인신매매를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위대한 조선 여성, 살았으면은 김연아처럼 될 수도 있고 박세리처럼 될 수도 있는 그런 조선의 위대한 여자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당한다는 거 생각하면요,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하루속히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일본이 조선을 수탈하기 위해서 1990년도에 100년 전에 한반도 산림을 다 조사해서 산림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남한은 헐벗어가지고요, 시뻘겠습니다. 민둥산이었습니다. 북한은 그래도 고산지대라 푸르렀습니다. 지금 사진을 딱 찍으면요, 대한민국 남한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맨날 산에 송충이 잡으러 갔어요. 나무 심으러 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신모기를 만들었어요. 자연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입니다. 근데 북한은 어떻게 됐어요? 굶어 죽으니까 탁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가 인류 역사를 조사하다 보니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국가든 명량이든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 에너지 고갈입니다. 북한 끝났죠? 에너지 고갈. 두 번째, 산림 황폐화. 자연이 뭉개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그래도 이승만 박사와 그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면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아무리 좋은 역공과 형편이라도 어리석고 미련한 지도자가 나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북한은 에너지 고갈됐죠? 산림 황폐화됐죠? 바보 멍텅구리 3대 세습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그냥 바라보면 안 됩니다. 북한은 모든 지하자원, 모든 산업시설, 모든 산림자원, 심지어 인간 한민족 영혼까지도 파괴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사악한 정권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그 전쟁의 황폐와 완전한 무에서 지금 원자력 세계 1위입니다. 원자력 세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죠? 누가 가서 고쳐주지 않습니까? 한국기술진에 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이 아닙니다. 미국하고 지금 맞짱 뜨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 평화 통일되면 한국이 세계를 주도합니다. 할렐루야. 단 하나 조건이 있어. 저 체제와 지도자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요 동네 부도난 동네 가게 구멍가게 아저씨하고 무슨 경험을 해? 그냥 새로 싹 깔아주는 거지. 새로 집져주고 새로 다 하는 거지. 개성공단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개성공단 우리가 다 깔아주는 겁니다. 북한은 땅 대주고 사람이 와서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일도 고부가는 못해. 노동지향적 산업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더 강인하고 똑똑합니다. 가르쳐주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거는 대한민국은 이미 70년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화, 오일 쇼크, 금융위기 막 처절하게 이거를 극복하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그 악한 정권 하에서도 견놓은 강인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북한 사람을 가르쳐주기만 하면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송정훈 목사님이 순교당하면서 평양 남산의 교회들이 바로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지하교회의 뿌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하교인 할머니의 기도를 들었거든요. 그분이 남산교회 출신 같더라고요. 왜? 평양 남산교회를 워낙 의리의리한 교회고 워낙 민족정신이 강한 교회니까 1941년도에 일본 제국이 불태웠습니다. 그 교회가 없었어요. 일부만 있었어요. 해방되자마자 송정훈 목사님이 그 공산치하의 악랄함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헌신한 3년 동안 교회를 졌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그게 나와요. 소 팔고 양 팔고 세운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회복하시고 복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순교자의 피가 살아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교만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체제에서 자유를 찾아서 때로는 생계를 찾아서 왔지만 바로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통일만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통일이라는 건 뭡니까? 남북한이 통일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건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김일성이가 세운 게 아닙니다. 북한은 누가 세웠냐면 고려인 소련군 엘리트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를 감시하면서 김일성이를 가리킨 게 미하일 강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미하일 강은 러시아 말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한국에서 잘 알고 공산주의자고 하니까 김일성이는 얼굴만 아니고 그 그룹들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내가 많지 않아서 사진을 많이 못 찍었는데 그 기린리에서 입었던 양복 있죠. 김일성 양복. 그것도 미하일 강의 양복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넥타이도 처음 내가 매가지고 미하일 강이 매준 거예요. 그리고 적기훈장 달고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사진에는 북한의 적기훈장이 안 나와 있죠. 근데 적기훈장 달고는 원래는 나왔어요. 근데 그 전날 스티코프 장군이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군에 대한 민심이 막 안 좋다고. 그러니까 김일성한테 야마 너 내일 공소문장 나올 때 적기훈장 띄고 나오고 그랬어. 근데도 이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붙이고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래서 띄고서는 연설한 겁니다. 연설할 때는. 그러니까 북한은 정선상시라든지 또 이런 그 유상철이라든지 고려인 2세 엘리트들이 세운 게 북한입니다. 그러면 남한은 누가 세웠냐? 남한은 선교사 자녀들이 세웠습니다. 왜? 선교사 자녀들은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이 왜 중요하냐면 평양 남산여교회 뒤에 외국인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모든 선교사 자녀들은 다 평양에서 자란 거예요.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거기 대동강에서 놀다가, 거기 단군등에서 놀다가, 을밀대 밑에서 놀다가,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명문대학에 가서 대학을 마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다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최고의 정보장교들을 했습니다. 한국말 하죠, 일본말 하죠, 중국말 하죠, 러시아말까지도 하죠, 영어도 하죠, 한국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죠, 미국의 인맥이죠. 그러니까 해방되자마자 하지 중장이 뭐랍니까? 얼굴만 아니시. 선교사 자녀들이 군정청의 최실세들입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이승만 박사는 누구냐? 자기 아버지의 제자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제자가 그래서 말씀드린 평양 남산여교회 담임 목사였던 분이 윌리엄 노블 선교사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해럴드 노블이라고 군정청의 최핵심 요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윌리엄 노블 선교사님이 1896년도 대제학당에서 이승만 20세 청년에게 제일 먼저 영어를 가르친 게 윌리엄 노블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도 알고 미국도 알고 해서 대한민국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통일되면 여러분들이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북한도 알고 남한도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꿈을 크게 가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중간 관리 엘리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날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사시고 할 수 있는 날 뭐든지 은사를 가지시고 어떤 한 분야에서 중간 역할을 할 때 평화 통일이 쉽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학자들은 통일 연구원이나 통일 교육원이나 하여튼 뭐 석박사들이 머리 싸매고 연구해가지고 세 가지를 내놨습니다. 첫째, 소프트 랜딩. 두 번째, 하드 랜딩. 세 번째, 로우 랜딩. 뭐냐? 앞으로 남북한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나온 이론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랜딩이라는 건 착륙이라는 뜻이거든요. 평화통일. 그래서 소프트 랜딩. 북한이 점점 개혁 개방도 하고 뭐 이렇게 미중국식 개혁도 하고 베트남식 뭘 하든지 또 개성공단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될 거다. 그걸 소프트 랜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우리 역사를 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돼요? 그래서 국제시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경우입니다. 야,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열심히 안 살아서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 열심히 안 살아서 일본 식민지 됐어요? 무슨 뜻이에요? 체제와 지도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도자와 체제의 차이지 북한 사람이 열심히 안 살고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 일본 식민지 되고 저렇게 망가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지도자와 체제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와 체제가 존재하는 한 평화통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봐서 붕괴하고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걸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드랜딩, 경착륙이야. 약간 혼란이 있을 것이다. 지금 뭐예요? 북한 내부에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내부가 일어난다든지 민중의 봉기가 일어난다든지 이래가지고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 승리한 세력과 대한민국이 평화헌법을 맺어서 평화통일이 될 거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북한 사람이 이제 피를 흘리잖아요. 지금까지 죽었는데 또 죽는 걸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북한 사람도 그렇지 정말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물론 악질도 있죠. 대한민국에도 지금 악질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피 흘리면 안 되잖아요. 쿠데타 일어나면 어쨌든 병사들이 죽잖아요. 밥도 못 먹는 애들이 죽고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노랜딩. 아마 북한이 계속 핵을 개발하고 뭐 중국이 도와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체제가 계속 대결 구도로 유지될 거다. 나름대로 장마당을 적당히 이렇게 하고 적당히 먹을 거 이렇게 하면서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체제는 내일에도 끝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빨리 끝낼수록 좋습니다. 아멘. 그리고 끝내야만 되는 게 기독교의 사명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당장 내일 끝나게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소프트 랜딩입니다. 두 번째가 하드 소프트 랜딩입니다. 세 번째가 하드 랜딩인 거예요. 하드 랜딩은 뭐냐? 앞으로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려고 까버리면 끝납니다, 이제. 그게 작게 5020입니다. 참수작전이야. 앞으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총에도 한방 쏘면 그대로 끝납니다, 이제는. 바로 참수작전 들어갑니다. 그 주석궁 그대로 폭파하고요. 해가지고 끝납니다. 어쨌든 그래도 평양 시민들 좀 피 흘리잖아요. 그게 하드랜딩입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이미 그건 다 합의가 된 거예요. 앞으로 북한이 까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 소프트 랜딩. 적당한 북한 내부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승리한 세력과 이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기도하신 분이 그 파워 벨트라고 하는 친대한민국 성향에 그래서 그런 세력이 북한을 주도해서 그 우리가 평화헌법을 하는데 그걸 주도하는 과정에 피 흘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소프트 랜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북한 내의 핵심 지도 계층이 김정은만 체포해서 ICC에 제소하는 거야. 할렐루야. 웃을 일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김정일이가 죽는 것보다 김정일이가 국제재판소에 딱 체포돼가지고 심판받는 게 역사의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이 움직이는 거예요. ICC라는 게,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게. 그러면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피 흘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북한 내 대한민국 친한파 핵심 계층이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ICC 제소한다고. 북한 인권 막 하고. 북한 내부가 지금 막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계층이 김정은만 체포해서 ICC에 제소하면 형식적이지만 노동당원 250만 중에 250명은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25명은 기소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전 세계인들이 CNN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전쟁까지, 동족까지, 전쟁까지 했던 저민족이 용서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화합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기독교인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지순례 이태리 카타고만 갑니다. 터키 갑바도그냐 안 갑니다. 어디 갑니까? 북한 치아교에 방문합니다. 수용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백두산 구경하고 모양산 구경하고 평양에서 냉면 먹고 서울 구경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계가 한국 중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쓴 말이 호펜쇼크예요. 호펜쇼크. 북한 동포들에게는 계속 소망을 주세요. 통일되면 우리가 하나 돼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우리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쇼크. 김정은 양도 계속 충격을 주는 거예요. 까불지 마. ICC 제소할 거야. 그러면 지도층 개를 만드는 지도계층이 걔네들이 무섭거든요. 누구 죽을지 황병수한테 죽을지 최동희한테 죽을지 김원홍이한테 죽을지 지들끼리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안 되겠다. 우리 살기 위해서 얘만 갖다 바치자.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치마폭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용서해달라고. 그래 우리는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다 품어주는 거야. 고생했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북한 가가지고 북한을 새롭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펜쇼크. 희망과 충격. 엊그저께 모란봉 악단이 노래했잖아요. 제가 다 봤습니다.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두렵지 않아. 뭐요? 두렵다는 얘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두렵지 않으라는 말 할 필요 없어요. 뭐예요? 지금 북한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란봉 만들어가지고 우리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왜?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철호 목사님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정말입니다. 그 기도층에는 두려움을 주고 북한 동포들에게는 소망을 줄 때 평화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치료 상상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